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욱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더 직접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증거하고 특별히 7가지 자기 선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는 카타콤 그 벽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양들을 돌보시고 또 양과 늘 가까이 하시는 그 음성을 알고 또 따르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가까이 친밀하게 아시는 것처럼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직은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먼 데 있는 자들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향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본문 보면 22절에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어떤 절기는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중간기가 있고 그때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남유다까지 결국엔 다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 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결국에 이제 통합이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 우리가 보통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하들,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 4등분 되게 되죠. 그때 이제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 지역에 위치한 거기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남유다를 특히 공격을 해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임을 당하고 헬라 제국의 헬라 정책 자체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하나의 헬라 문화로 통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각자의 어떤 종교라든지 특별한 그런 독립성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정책이 헬라 정책. 그래서 모든 알렉산더 대왕이 주창했던 것이 세계 시민이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하나의 통치와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시민,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사상이나 종교나 생각, 문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이것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뉘긴 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았죠. 근데 유독 다 섞이는데 유대 민족은 그야말로 굉장히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1000년 만에 흩어졌다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지킬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치고 멸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그 돼지를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돼지를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먹이고 먹지 않을 경우는 이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율법죄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런 할례조차도 못하게 했죠. 만약 할례를 행할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정말 잔혹하고 악독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카비라고 하는 그 집안에 5 형제가 있었는데 함께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명, 저들 입장에서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한 3년여 정도 이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이 마카비 왕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를 다 밀어내고 어떻게 보면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정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상 다 떼어부시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우상하고 이런 것들 다 씻어내는 이 작업을 했던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성전을 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다시 한번 닦는다 혹은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수전절 때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성전 안에 다시금 불을 밝히는데 하루치밖에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전에 쓰이는 그 기름은 순전한 기름이어서 제사장들의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어떤 허락 혹은 통과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는데 성전 기름이 한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놀랍게도 새로운 기름이 만들고 준비되기까지 한 8일의 시간 동안 그 하루치 그 성전 등불이 꺼지지 않고 8일 동안 불빛이 켜져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이 되게 되면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창문에
이 등불을 이 8일 동안 켜놓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제를 뭐 빛의 절기라고까지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수전절이 지금 이르렀고 그때가 유대력으로 한 9월 정도, 우리가 쓰는 지금 태양력으로는 한 12월 후반기, 거의 성탄절 비슷한 절기 때 이 수전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수전절이고 때는 겨울이라, 이때는 이제 우기, 추우면서도 비가 오는 그런 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오는데, 성전 뜰에 보면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계단 한 2개 정도 올라가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성전 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넓은 뜰이 있고, 성전 벽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거기에 행각같이 지붕으로 이렇게 카라반처럼 지붕만 씌워지는 이것이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이 바로 이방인의 뜰 동편에 이제 있는 덮어 씌워진 행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날에도 비가 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그 행각 사이 밑으로 지금 이방인의 뜰 동편 솔로몬의 그 행각 그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계셨던 상황이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것이냐, 싱숭생숭하게 할 것이냐, 제대로 똑바로 밝히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또 다시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들이 지금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 혹은 표적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 좀 특별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사역을 그대로 다 행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눈먼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문둥병을 또 고치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그런 기적과 표적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수많은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른 어떤 권세자들의 가르침과 또 달랐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또 달려들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처럼 끊임없이 사역과 말씀 것들이 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 정말 그 길에 서는 자들, 소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혹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는 것.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앞서 선한 목자에 비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알고 그리고 목자를 따른다. 따르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마치 양이 그처럼 목자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참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양들에게 2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고통과 그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권세자나 천사나 혹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 하나 더 있죠.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정말 만물보다 크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또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내 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주시는 축복,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고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니 내 손이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양들이 갖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그러기에 하나이다라고 했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때 보면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그런 모습들,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는 말이 또 나오면 또 화내고 돌로 치어서 들어서 치려 하는, 저들의 어떻게 보면 참 굳어진 마음들인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이 아니기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들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게 차있기 때문이겠죠. 동일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 다른 마음이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결국에는 내가 뭘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읽기는 읽어도 내가 뭘 읽었나 싶을 정도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품었던 생각, 내 안에 차있는 생각이 결국엔 남게 되는 것이죠. 저들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하셨던 일들, 저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또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의주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것이 그들 안에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생각, 다른 기준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도 여전히 염려나 불안이나 내 생각이나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묵상하고 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돌아가는 정도, 그러다 뭔가 하나 좀 비슷하게 걸리면 이렇지라고 하면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제자된 삶이고 또 주님께 속한 또 주님의 그런 귀한 양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천국의 삶, 땅에서의 어떤 영원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하루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더 알고 사랑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이 중심에 그 흔적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 그 삶은 이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방금 앞서에 내가 지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이 혹시나 내 안에 가득 또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혀지고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빛으로 밝히시고 살리셨던 주님, 수전전의 그 배경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각자의 마음의 성전과 삶의 예배가 세상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정복당해 버리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주의 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내 믿음의 경주와 삶을 뒤흔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딴 길로 유혹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많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혼돈과 두려움과 전쟁과 온갖 재난의 이 상황들 또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전도자들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또 육체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화로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타지나 근무무 중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친척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내 영혼의 복음의 또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을 주시고 주 앞에 말씀을 속여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며 떠오르는 순간순간의 그 찬란 동안에도 순식간에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씨앗들을 낚아채가고 혹은 다른 가라지를 뿌리고 또 정말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또 곤란과 어려움과 두려운 마음들과 상황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영은 목자를 안다고 하셨었는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 시대 가운데 주의 영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양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양인지 어디에 속한지도 모를 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양과 모습과 내 위치는 주님의 양인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내 속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혹은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다른 감정에 향해 가득 차서 더 혼란스럽고 하나 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또 연합하지 못하는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저 홀로 떨어진 것처럼 내 홀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몸된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뜻을 합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될 때에 진정한 이 교회가 연합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넘치는 또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차원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친 혹은 끊어진 그런 상태로 혹은 나만 혹은 우리 가정만 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연합하게 해주시고 더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먼데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를 주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예수의 사랑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많은 일을 위하여서 품고 사랑하며 내가 더욱더 죽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욱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고통 속에서도 안정이 거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혼돈과 위기가 아니라 내 영적인 그야말로 주님과의 멀어짐과 무뎌짐과 다짐과 상막함이 내 영적인 위기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자유로움이 결코 내 영혼에게
주의 사랑을